안녕하십니까. 저는 성 63회 김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부활론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연계를 생각하며 관람했던 영화인데요. 바로 신과 함께 재화벌입니다. 이 영화는 사후 49일 동안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렇게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통과한 망자만이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저승법 아래 주인공 김자홍 씨가 7개의 재판을 통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전적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인데요. 과연 이 영화처럼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환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부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여러분, 성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흙 속에 파묻혀 사가져 버린 모든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올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서의 많은 말씀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음과 삶의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사를 치러야 할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장사를 치르기 위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여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삶은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 육신이 아무리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을 떠나 사탄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 죽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기록된 바 비신앙적인 사대교회의 신도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주관권 내에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인체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육신은 노쇠하면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영인체의 옷과 같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듯 그 육신도 노쇠하면 벗은 후에 그 영인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무형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원성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도 역시 이 창조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영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영존한다면 그 영인체가 갈 곳인 무형세계는 창조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무형세계는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가 살기 위하여 인간이 타락된 이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지상에서 생활을 하다 육신을 벗고 그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타락 인간이 육적 생명에 강한 미련을 가지게 된 것은 원래 인간이 육신을 벗은 후에는 보다 아름답고 영원한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타락으로 인하여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즉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을 떠나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것으로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고 초래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해아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해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날을 기하여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들은 육신 생활을 계속하였고 자손을 번식하여 오늘날의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과 삶에 대해 기록한 성설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육신이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뜻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고 기록하였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의 목숨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서에서 의미하는 부활의 의미라고 해석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타계한 성도들의 부활도 역시 흙으로 분해되었던 육신이 다시 원상되어 복귀되어 살아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영계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영인체도 역시 다시 육신을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부활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에서 타락한 것이 죽음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과정이 부활이라고 기록한 성서의 구절은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탄 주관권을 떠나 하나님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에아는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어떠한 외형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얼굴의 안색이 조금 변한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으로 부활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떠한 외형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심령적 변화는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변화로 인해 인간의 육신도 또한 사탄이 우고하는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사실상 성화되어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의 육신도 또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화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기독교에서 명백하게 밝혀주지 못했던 부활의 의미에 대해 통일교의 원리로서 명쾌하고 통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의 부활론으로서 영계의 공식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성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선하게 되어 매일매일 새롭게 부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 부모님께서 풀어주신 부활의 의미에 대해 아직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효정의 히어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